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온유 교구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교구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자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금요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비전홀에는 지금 이제 온유교구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만큼 지금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 우리 온유교구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비전센터 2층 한번 가보시면 그 아이들 그 이제 놀이 시설들이 거기에 다 이제 갖추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 여기 계신 분들 정도 숫자만큼 또 아이들이 거기서 또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3장 우리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희들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 저희들이 요한 에베소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는 그 바울의 기도가 이제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우리 1장 우리 1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제 기도, 그러니까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이렇게 밝혀 주셔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예배를 오늘 이제 드리거나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아마 빼놓지 말고 우리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6장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도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 하나님 참 저들에게 또 이 마음 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6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참 자신의 삶을 들여 이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마 그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장 후반부부터 교회가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평화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3장에 와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의 내용은 이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 또 지난주에 살폈던 13절 말씀에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죄수다, 그리스도의 죄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 우리 이방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여러 환난, 여러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고난은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위해 지금 바울은 이제 세 가지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참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기대하셨던 것만큼 이렇게 제대로 참 이제 교회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 때는 무조건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옮기신 분들이 참 이렇게 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뭐 이유 때문에 옮기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또 개별적인 여러 어떻게 보면 사정 때문에 이제 옮기신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이 교회 생활, 참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참 이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원래 자신들이 섬겼던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참 소위 말해서 유목인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경험은 바로 이 경험입니다. 성도들과 갈등이 생길 때, 사역자들과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또 가정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이혼율이라는 게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많은 그 이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혼하지 않았지만 가정에 있으면서도 정말 남남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부 사이에 저도 아무래도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런 관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도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요즘은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어려움들을 참 이렇게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 겪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참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이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 이렇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참 어른들까지도 그냥 일만 끝내고 나면 소위 자기만의 공간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시달리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제 이 21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더라도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 저는 아마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신다 그러면은 아마 참 삶에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14절과 15절은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바로 아버지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들이 누군가라는 게 이름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 족속 하나하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으로 대표되는 모든 정체성들, 그들의 특징적인 모든 자질들을 누가 부여하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우리들을 개인적인 말로 좀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게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로 이분에게 기도한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제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특성,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에게 고유한 그런 정체성과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도 바로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나와는 지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시면,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거는 이제 이게 보통 명사가 두 개 나올 때는 하나는 이렇게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풍성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영광스럽게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거 원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누굴 통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바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동태니까 by whom,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조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워낙 이제 심리학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됐으니까 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고대는 그냥 우리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밖에 나타나는 이 그 사람. 그렇지만 이 그 사람과 다른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속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하나의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 그 속 사람을 바로 강건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어렵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관계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 속 사람, 너희 속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너희 속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해야 될 해결책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바로 너의 속 사람을 먼저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소개했지만 우리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말씀과 참 연관해서 이 구절,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환난 날에 낙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같은 분이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결국 내가 처한 이 환경이 결국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낙담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 그리고 너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의 힘이 약하다,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잠언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잊을 수 없는 많은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 그것은 환경의 책임도 아니고 상대방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저는 참 이 말씀 사실은 좀 들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실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삶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소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상황,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실패나 또 아니면 제가 같은 경우 학생으로서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너무 미래가 이렇게 암울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소위 말해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혼란을 겪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제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과거에도 모양은 좀 달랐지만 과거에도 다 겪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과거에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새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보면 제가 깜짝 죄송합니다, 좀 놀라는 거는 어렵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내보다는 잘 사신 것 같은데, 내가 참 이렇게 결혼했을 때 살았던 집이나 여건이나,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처제네와 같이 살았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끼리 살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지도를 가서 또 난지도에서도 참 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정도의 생활, 이렇게 시간들 한번 돌아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대구 와서 신방 가봤는데 난지도 있는 제 집보다 더 서글픈 집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같은 거 보시면 저희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이 순간에만 겪었던 게 아니라 과거 돌아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낙심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낙심을 안 했는데 왜 지금은 낙심을 하고 있죠?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힘이 미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처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마음의 영역인데, 우리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바로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바로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오해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마 받으신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일시적인 거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영구적인 거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에 바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로 거하시기를,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시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바로 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 보시면 최소한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바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So recognize.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내가.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장 잘 나타내 준 게, 저는 제가 한 번씩 소개했던 우리 김인중 목사님, 저는 간증이었어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크게 부흥을 하다가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기질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무슨 소위 결심을 했느냐? 내가 40일 동안 이제 내가 철야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그분 성격을 아시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제 철야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3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 하루는 이제 한 30 며칠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여보,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님이시면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까? 사모님들은 대부분 선한 분보다는 악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남자가 돼서 결심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뭐 중간에서 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열받으셔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밤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뭐 기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잠만 주무시는 거죠. 강대상 앞에서 이제 계속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제 한 11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졌어요. 눈이 번쩍 떠지더니만 이제 손이 막 돌아가. 이쪽 손이 돌아가. 또 이쪽 손이 막 돌아가. 들어다 그다음에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와요. 방언이 파파파파파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하고 나니까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 정도가 지나요. 팔 돌리고 이쪽 돌리고 방언하고 한 40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푹 주무셨어요. 근데 또 새벽에 갑자기 새벽 한 서너 시 됐겠죠. 갑자기 또 눈이 번쩍 떠지더니 또 돌아가요. 또 이게 돌아가고 또 이게 돌아가고 또 입에서 방언이 파파파파 나왔어.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어. 한 40분 정도 시간이. 그냥 목사님, 이게 뭐하니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잠 깨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팔 돌리고 또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방언 파파파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뭐 이유를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깨닫게 주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너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바로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 있다는 거. 우리 바울이 기도를 한다면 바로 네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거, 바로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너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때 이분이 바로 깨닫게 돼. 주님이 바로 내 마음 속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님이지만 그 탁월했던 목사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김 목사님 사이에 또 한 번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이런 과거에는 기도하면서 본인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내 삶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두 번째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바로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두 개로 나누어서 아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3장 우리 17절 후반부 보시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이런 그 전반부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 분사군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시오.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식물 이미지죠.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건물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식물이,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그 소위 어떤 뿌리가 내려야 할 부분, 그리고 터가 정말 이렇게 그 어떤 든든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그 든든한 기초,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의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 바로 하나님, 내 삶이라는 이 건물이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분사구로, 바울은 부사구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저도 뭐 교회를 나름 열심히 사랑하고 뭐 섬겨왔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그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 다 헌신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은 어디에 그 삶의 뿌리가 놓여져 있겠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놓여져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상. 저는 정말 많은 교회,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미움 속의 분노, 미움 속에 그 인생의 뿌리가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속에, 그리고 섭섭함 속에 바로 그 인생의 뿌리가 놓여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정말 소위 교회 가운데서 대구 지역이다 좀 더 확장해서라도 요 소위 영향력 있는 분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 가운데 바로 내려지고 있습니까?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도 매일마다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 내 말, 설교, 내 삶의 모든 그 삶의 뿌리가 지금 사랑 속에 박혀져 있나, 아니면 미움 속에 바로 박혀져 있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 진절머리가 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섬길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죠. 밖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이렇게 막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저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사랑보다는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바로 성도들과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의 뿌리가 어디에 계속해서 내려져야 되는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바로 사랑 안에 터가 견고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18절, 원래 원문에는 19절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9절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사랑에 내려지게 되면 그 너비, 그 폭이죠. 그 폭과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 여러분 2차원에서 3차원이죠. 이제 정말 폭과 그 사랑의 폭,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그리고 그 사랑의 바로 높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 바로 이것이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 폭과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로 붙잡게 되면 20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금 그 사랑, 그 어떤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게 되면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바로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모든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19절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여러분, 이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 의로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바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다시금 사랑 안에 두고,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다시 사랑 안에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거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대면하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거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결국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 그것을 다시금 붙잡으면서 누구를 따르기로 결심하느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바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바로 알아차리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인생의 뿌리가 미움과 분노, 섭섭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 놓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그 폭과 길이와 그리고 또 높이와 깊이, 그거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제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제가 충만하여져서 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나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으로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 21절은 이렇게 영광송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여러분, 바로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구할 때는 다 착하게 구하실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하시면 나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21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정말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로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순간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있지만 정말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바로 주님께 그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저는 한번 꼭 그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정말 열받을 때, 판 깨고 싶을 때 꼭 이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제 3장 우리 17절부터 바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이 바닥이 나고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꼭 한번 이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또 교회를 섬기시는 가정과 이 시대를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